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가짜 시험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완전한 인내를 얻어가는데 부족함이 있거든 하나님께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면서 완전한 인내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풍랑에 떠다니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세상 것에 매달리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만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지혜를 얻어 인내하는 시험을 견딘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시험이라는 말로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아니라 믿는 자의 내부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각자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악한 욕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탐욕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멸망할 거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오는 가짜 시험에 속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진짜 시험을 통과해서 영원한 영광의 길을 갈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 12절에서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을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2절의 시험이라는 말과 13절에서 여러 번 반복된 시험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 번역자들은 그것을 tempted라고 바꿔서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둘 다 똑같이 테스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의 테스트는 외부의 핍박을 뜻하고 13절의 테스트는 내부의 유혹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의 유혹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도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다 이렇게 해석했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시험인데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진짜 시험에는 견뎌야 되지만 자기 내부에서 나오는 가짜 시험에는 속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금방 말을 바꿔서 다른 말로 쓴 게 아닙니다. 진짜 시험을 견뎌내면 영원한 영광을 받는다고 했는데 혹시 사람들이 가짜 시험도 진짜인 줄 알고 끝까지 견딜까 봐 가짜 시험은 견디지 말고 속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가짜 시험을 받으면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시험을 받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글 성경이나 대부분 영어 번역은 모두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 받지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 받지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래서 존 맥카터는 어떠한 악의 공격에도 천하무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같은 말만 바꿔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 받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신명기에 나오는 광야 세대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잘못을 상기시키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악한 인간들이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4절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욕심이란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욕구나 탐욕을 뜻합니다.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도 인간이 가진 그 식욕과 권력욕과 명예욕을 가지고 시험한 것입니다. 누구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고 싶어 하죠. 그런데 가짜 시험은 바로 이러한 탐욕들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끌려서라는 말은 낚싯바늘에 걸려 나오는 물고기의 그림입니다. 또 미혹됨이니 또는 꿰매 빠지기 때문이라는 말은요, 미끼로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둘 다 똑같이 낚시의 그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낚시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뭐가 나왔냐면 줄에 끌려 나오고 그 다음에 미끼로 유혹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고대인들이 말하는 순서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줄에 끌려 나온다는 말은 낚싯바늘에 끌려 줄에 나온다는 뜻이고, 미혹된다는 말, 미끼에 유혹된다는 말은 함정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함정을 파놓고 옛날 사람들이 사냥할 때는 뭐 활이나 이런 것보다 더 쉬운 것이 함정을 파놓고 그 위를 나뭇가지 같은 것으로 덮고 흙을 덮은 다음에 그 위에다 맛있는 미끼를 놓으면 짐승들이 와서 그 미끼에 이끌려서 함정에 퐁당 빠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낚시의 그림으로 설명하고 하나는 함정에 빠지는 그림으로, 사냥의 그림으로 이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익숙한 낚시와 사냥의 그림으로 유혹에 빠지면 그렇게 물고기와 잡힌 짐승처럼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십자가를 따라갈 때 치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는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받는 시험은 진짜 시험이 아니라 가짜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계속 말했다면 이번에는 진짜 시험과 가짜 시험을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시험을 받으면서 내가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시험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시험에 빠지면 아무리 인내해도 영원한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은 미혹되지 말라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은 14절에서 말한 가짜 시험의 원인인 욕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5절은 두 번의 출산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잉태한다는 말은 본래 함께 모여진다는 뜻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욕심이 모여서 마음 한 곳에 담겨지게 되면 그것이 잉태한 것처럼 자라서 점점 자라서 죄라는 자녀를 낳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다는 말은 죄가 끝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갈 때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달리기 코스를 끝까지 달리거나 아니면 치료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말할 때 씁니다. 그렇다면 욕심이 낳은 자녀가 또 코스를 끝까지 달려 결승선을 통과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의 출산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죄를 낳고, 탐욕이 모이지만 죄를 낳는데, 그 다음에 탐욕이 또 장성해서 탐욕이 또 끝까지 갈 때까지, 죄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는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코스를 완전히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하면 죄는, 욕심의 자녀인 죄는 출산일까지 가면 사망이라는 자녀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냐면요, 잠언 9장과 연결이 됩니다. 잠언 9장에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둘 다 손님을 초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요리와 좋은 포도주를 잘 차려놓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아름다운 음식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아무것도 차려놓지 않고
높은 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신의 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뭘 먹습니까? 아무것도 차려놓지 않았기에 훔쳐 마시는 물과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며 함께 훔쳐 먹자고 말을 합니다. 이 여자는 유부녀입니다. 자신 몰래 자신의 몸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내의 셈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맛이 있다고 잠언 9장에서 말합니다. 잠언 9장 18절 마지막 절은 어리석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죽은 자들의 시체가 쌓여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속아 넘어간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성적인 탐욕을 계속 간직하면 모으게 되면 간음이라는 죄를 낳고, 그러한 죄가 만삭이 되면 모든 이에게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야고보는 염두에 두고 이렇게 3단계로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욕심에서 죄와 사망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바로 이러한 간음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은, 야고보가 이 말에는 간음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 탐욕의 대표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고요. 인간의 모든 탐욕은 그렇게 가는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발전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 시험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속임을 당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탐욕으로 인해 죄를 짓고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16절에서는 속임을 당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처럼 탐욕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될 심각한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죄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진정 사랑하는 형제들이 가짜 시험으로 인해 영원한 시험에 멸망에 빠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다정하게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불행한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렇습니까? 불행한 환경이면 다 죄를 짓습니까? 어떤 이들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자식들이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걔는 원래 착한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래. 다 그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각자 자신의 욕심이 크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나 주변 환경이나 이웃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속임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와의 핑계를 댑니다. 하와는 죄를 범하고 누구의 핑계를 댑니까? 뱀의 핑계를 댑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에 빠져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험에 빠진 것은 완전히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고 견디며 진짜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말합니다. 17절은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시험을 통과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온갖 좋은 하사품과, 제가 번역했습니다. 모든 완전한 선물은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사품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 말 자체가 그렇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탐욕에서 나온 선물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하사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교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죄와 사망과 위로부터 오는 바로 좋은 것과 완벽한 선물이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개역과 세번역은 선물과 은사라는 말을 서로 순서를 바꿔 썼습니다. 둘 다 똑같은 말로 보고 의미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좋다라는 말이 붙어 있고 하나는 완벽하다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말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법은 없습니다. 먼저 좋은 은사라는 말은요, 모든 좋은 은사라는 말은 주시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런데 이것이 초기 단계의 선물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완전한 선물이라는 말인데, 완전하게 주어지는 완성된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주어지는 좋은 은사는 초기 단계인 죄와 대조가 됩니다. 또 모든 완전한 선물은 죄가 완성돼서 최종적인 죽음을 뜻하는 죽음과 대비가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은사라는 말은 창조와 거듭남과 같이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 새롭게 창조되고 거듭난 것, 이런 것은 이 땅에서 받는 좋은 것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또 완전한 선물이라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완전한 선물, 앞에서 말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뜻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인내라는 시험을 통과하면 좋은 은사를 받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인내를 완성하면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선물인 영생의 면류관을 받고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했는데요, 이는 빛이란 해와 달과 별들을 뜻합니다.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해와 달과 별이 뭡니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천 년, 수만 년 계속 똑같이 변함이 없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어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말이 약간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변함이 없다는 말은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옛날 남대문 시장 앞에 가면 종로 3가나 같은 데 가면 야바이꾼들이 좌판을 펴놓고 뭐합니까? 손을 옮기면서 맞추면은 돈을 왕창 준다 이렇게 하죠. 네, 그 야바이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손을 옮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뭐를 옮기지 않아요? 근데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빛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꾸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리저리 옮기며 눈속임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별들의 빛을,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지 않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어두운 그림자가 없다는 말인데, 해와 달과 별들도 반드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일식이나 월식이라고 말을 하죠. 항상 빛을 내는 해와 달과 별들의 그림자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해와 달의 그림자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처럼 변함이 없으면서 또 그림자는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전하면서 돌면서 그림자를 나타내지만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멸망의 어두운 그림자에 이르게 하는 시험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그러한 멸망을 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시험을 통과하면 영원한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고, 어떤 때는 시험을 통과했는데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나는 시험을 잘 견뎠는데 왜 나는 멸망하게 하십니까? 그게 가짜 시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속이지도 않고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변덕도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만 주시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이 완벽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멸망에 이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참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인간들의 탐욕이 낳은 죄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낳으셨다라고 비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은 피조물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바울은 잠자는 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했지만 야고보는 모든 피조물이란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 중에 예수님은 제해놓고 인간들 중에 야고보의 성도들이 바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첫 열매가 되게 한 것은 너희들의 인내를 통해서 수많은 다른 열매들을 맺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성도들을 통해 다른 인내의 열매들이 줄줄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 오시는 날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금방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만나로 날마다 먹이셨는데 고기는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이면 끝났을까요? 이 만난 것 이것 말고 이집트에서 먹던 그것 달라고.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탐욕의 정체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혹시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처음에 작은 집을 샀을 때 그때 참 좋았어요. 근데 한참 지나니까 별거 아니에요. 뭐가 보입니까? 더 큰 집이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축을 해서 더 큰 집을 샀는데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다. 혹시 자동차 만족되세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계속 그 탐욕을 키워갔던 겁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던 성도들도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와 같은 본능적인 탐욕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질에 대한 탐욕과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가득 차서 계속해서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하며 그것을 성취하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탐욕이 좌절이 되면 힘들다.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업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그렇게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원하는 탐욕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셨다고 간증을 하며 성공한 신자로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신다며 이 시험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게 믿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이는 뭐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마치 카지노에 있는 슬롯머신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오늘날 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사망. 그러한 시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에서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사망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라.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탐욕이라는 미끼를 탐하다가
낚싯줄에 끌려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탐욕이라는 미끼를 탐하다가 함정에 빠져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탐욕이 모여지면 죄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한 탐욕의 자녀인 죄가 끝까지 가면 영원한 사망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멸망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이라는 자녀를 낳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또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닮은 또 다른 생명들을 낳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인내를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새 생명을 출산해라 하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인내가 진짜 시험입니다. 그러한 인내를 완성해 가면서 결승선을 통과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가짜 시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셔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탐욕으로 성공해서 불꽃놀이로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불꽃놀이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잠깐 있다 사라지는 불꽃놀이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로만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는 것이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지금 마음껏 즐겨야지.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영원한 영광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성공이 좌절된 것에 낙심하며 시험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 탐욕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히 사탄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주는 가짜 시험입니다. 우리의 진짜 시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을 사랑하여 함께 영광을 받을 자녀를 낳으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성공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이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성공을 마음에 두고 더 큰 것을 얻으려고 계속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큰 것을 얻으려는 탐욕이 바로 사탄이 주는 가짜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탐욕에서 오는 사탄의 가짜 시험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